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에 봤던 얼굴도 있고 다들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살아도 호흡만 쉴 수 있으면 물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물속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거 영적인 세계는 바로 숨을 쉬고 살아야 돼요. 숨을 쉬는 자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숨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각도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했던 생각과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모습이 달라져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 자, 같으면 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누릴 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지금 제목을 이리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복을 선고해 줍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의 통로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나온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적 행동이나 헌신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성경이 깜빡 까먹고 기록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감동감을 시켜서 기록을 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하는 것이지 깜빡 까먹고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내용을 바라보면 누가 있느냐면 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바로 유프라데스 강 저편 건너편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보았더니 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대요. 현대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는 바로 우상 제조업의 큰 사업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조업의 사업장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절간에 납품하는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제조 그런 아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일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단다면 아브람 또한 어떻게 될까요? 애비가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자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 제조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람아 저거 가져와라. 너 이것 좀 만들어라. 아브람도 우상을 만드는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 제조, 우상 숭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브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을 선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기도를 쎄빠지게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왜 이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에게 그 집착을 할까요? 집착. 여러분 이런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복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란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이삭을 바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됐는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했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바로 오늘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복을 듬뿍 던져주겠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 복을 받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사실도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에 선고받고 이 복을 누릴 자로 세워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테니 네가 오늘 이 복을 과연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해한가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오늘 2절 3절의 복을 아브라함이 복 받을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복을 오늘 너에게 줄 테니까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내 삶에 줄 테니까 앞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행동, 그와 같은 삶을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선고받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할 때마다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복보다 더 많은 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의 서두와 결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와 같이 한번 내 말을 듣고 한번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볼 거니 말 것이니 결정을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건 저렇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초청을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경청해보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 살아볼래? 그럼 너는 천국으로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준 복을 누릴 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브라함 너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너에게 이 복을 선고하니 너가 결단하고 행동해서 내가 선고한 이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을 주목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임하는 그 복의 선고를 받고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신에게 임하는 그 복의 선고를 하나님께 받고 그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자신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까지 복의 통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고받고 결단도 하지 아니하고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생각만 하고 산다 하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들을 집어 던지면서 이걸 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이와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그래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거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지금 말로 구도로 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너희가 이와 같이 살면 내가 천국도 가고 이 땅 복을 줄 테니까 이와 같이 한번 살아볼래?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받는 복을 누렸고 또한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을 받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여러분 서두에 봤으니까 어떻게 복 받을 자의 삶을 그가 살았는가 보았더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서두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맨발의 청춘 20대 30대 40대도 아니고 75세 때 돼요. 왜 나이를 특별하게 소개를 할까요? 왜 나이를 저와 여러분들 부각시킬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5세 나이에 새로운 개척지로 향해 떠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20대 나이 30대 나이는요 돌도 소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75세의 나이에 쉽게 떠나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의 출발이 시작됐다는 거지요. 복덩이를 주면서, 세상 말로 하면 돈다발을 주면서, 건강을 주면서, 환경을 다 회복해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좀 주면서 일시키지. 배고픈 것은 여전히 배고파요. 빚쟁이는 여전히 쫓아와요.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을 그가 살았는가? 따라서 합시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는 그와 같은 결단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요. 그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는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예배를 우선함으로 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을 받을 자의 삶을 그가 살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누드에게 더 좋은 곳을 먼저 양보를 했더라. 참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서로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가 아니라 조카 아브라함 누나 네가 선택을 한 네가. 그런데 이 양치 같은 이 조카는 정말 그 얌체 같고 그 얄미운 그놈의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꿀꺽 다 생겨버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놈의 자식아 조금만 가져가거라. 조금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을 못하고 양보를 하니까 롯이 싹 차지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막한 벌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새가 어떻게 먹고 살까? 가축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이죠. 여러분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절대 아브라함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카 누드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더 좋은 곳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와 배려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었고 복받는 행동의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결단하고 행동을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돌람 도매 구돌라 오멜에 해서 여러분 충성하다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여러분 고돌라 오멜이 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는 족속들을 쳐들어와서 다 파멸시키고 잡고 왔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족속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지역도 마찬가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와서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예쁜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조카 룻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휴 고소하다 이놈의 새끼. 서로 나누라고 그럴 때 조금 양보 좀 했으면 얼마 좋아. 이놈의 새끼가 지는 꼴깍 좋은 것은 다 챙겨 먹으면 쇠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생명이 위협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르는 사병 여러분 318명의 이 가소들을 이끌고 가자. 누구를 구하기 위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도 그들을 천국으로 여러분 그들을 다시 어둠의 영에 약간 사탄에게 뺏긴 이들을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가서 좋아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내 손자 손녀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내 이웃이 지옥으로 악한 사단이 끌려오는데 멍하고 쳐다보면서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가봐야지. 그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만나는 산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뺏겼던 그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이게 바로 사랑이지. 무엇이 사랑이요? 맛있는 거 뭐 소고기 사주면서 맛있는 옷 사줘가지고 그것은 한 필요도 없는 거. 한 필요도 없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결단을 했습니다. 318명의 여러분 사병들을 이끌고 조카를 룻을 구하러 갔어요.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을 구했어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입술이 달라. 복 받는 사람은 정말 달라. 받을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돌아온 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 빼앗고 되찾아가 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돼? 10의 1을 딱 떼어서 여러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딱 드리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11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맞아 하면 안 돼.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가 따로 있고 요한 신약이 따로 있고 구약이 어디가 있어요? 그대로 진행해 오는 것이죠.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20명의 의인만 있으면 간절하게 그 기도하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조카의 가정을 그런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는 생명을 걸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99세의 나이가 됐어요.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99세 때 여러분 할례 목숨을 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을 그리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길 가던 행인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일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여러분, 섬김의 사람, 접대의 사람, 나눔의 사람, 아브라함 복받을 자격을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받을 자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망설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여러분 가감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그는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는 결단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하는 신앙의 생활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과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활의 신앙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릴 줄을 그건 100% 믿었다는 거예요. 몰라 또 엉큼한 생각을 했는지, 또 하나 더 낳게 하려고, 나 또 하나 더 주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그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신에게 제일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또 내려갔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6장 1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3장 여러분 35장 1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내게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참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선고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동해서 그 복을 제일 먼저 누가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더니 계속 변함없는 삶을 살았더니 그 복이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내려가고, 또한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려가고, 또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통로를 계속 내려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만큼 기준이,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시점에서 복받을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복을 그 시간부터 자신의 복으로 바꾸고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부터 자신의 복으로 누리는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고 계속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절대 저절로 오는 것이 없어.
감나무 밑에 입 벌린다고 감이 절대 내 입 안에 안 들어와. 100기가 떨어져도 1000기가 떨어지고 10,000기가 떨어져도 내 입속에 안 들어와. 왜 그럴까? 자리가 잘못 잡아서 그럴까? 다른 데 가서 누워가지고 있어도 방금 전에 누웠던 그 자리 다 떨어지고 또 나에게는 안 떨어져. 참 이상하네. 무슨 말이에요? 누워서 감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남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대를 가지고 감을 털어서 먹든지 먹어야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요.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살겠어요. 대충대충 예수 믿으면 될걸. 복의 통로가 없이는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복의 사람인가? 나는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자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받을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복의 시간표는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선고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고받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고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 지켜라, 하지 말아라, 헌신해라, 가지 말아라, 가거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고한 복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복으로 믿고 내가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따라서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허공의 메아리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정이고 선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대로 사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행동하는 이 복의 주인공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덕분에 오살에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대표다고 기대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도 제일 안 좋은 시간에 집어넣어놨어. 수요일날 밤에 여러분 시간 없어 사람들이. 난 200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또 수요일 밤에는요 현장에 또한 여러분 오전 오후의 설교는 세계적으로 다 설교가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오살리 기도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백 명을 기본에 베이스에 깔려서 보는데 내 설교는 보는 사람이 없어. 왜? 유튜브에 안 나가니까. 그런데요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상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현재까지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기도원의 목사님들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와서 신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명함을 달래. 명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올 때마다 꼭 나하고 자주 만납시다. 기도원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자네가 신목사요?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도원. 그렇죠?
영육간에 맥혀 있는 오살리에서 단에 섰는데 그 무대가 작아. 손이 너무 작아. 사람들이 그 성전에 서서 설교하는데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어요.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왔는데 저의 비서 역할을 해줬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별히 목사님한테만이 이번 안수권을 준대요. 그래서 성도들 안수를 다 해달래요. 안수 다 할 수가 없고 몇 사람만 하겠다. 그래서 몇 사람 모아서 안수를 하는데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만하시라고. 강사님이 힘드니까 그만하시라고 잘라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 마음이 찡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0.01%도 거짓말을 섞지 않고 참말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크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와서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재통에 사는 자나 뭐 어떻게 하는 사람 누구에게 찾아와서 야, 내 강은은 생각하지 않겠다. 강의는 기획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한 번 더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하면 어떻겠니? 그래야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강어 타령만 해. 그럼 내 현재도 강어처럼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왜 복을 안 주냐? 아니요. 그대의 행동이 과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복이 내 손끝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지만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최고의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최고의 많은 사람들 존경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오살리 올 때마다 목사님을 기억하겠다고. 아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